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이 또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이 뭡니까? 곧 이 땅,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현실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첫 창조 때 허락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그렇죠?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완성돼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과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제 하늘 소망으로 좀 이제 줄여서 말할게요. 이 하늘 소망은요,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분이 신실한 분이기에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소망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성탄절 이 즈음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그 과거 구속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현재적으로 바로 그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 사역과 또 그분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재적인 그분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소망. 그래서 살아있는 그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미래적으로만 그 실체를 완전하게 또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해야 될 소망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의 성취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또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도 그렇고 이 기독교 역사 내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대합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기독교 내에 좀 잘못된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이러한 종말의 때를 무시무시한 어떤 결말로만 이렇게 묘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서 자기 행위를 돌이키도록 불안 속에서 그 미래를 나름 준비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들은 주로 이단들에게서 극단적으로 보이는데요. 역사 내내 일반 개신교 안에도요, 좀 이제 보수적인 또 극보수적인 이런 교회들이 이런 입장을 은근히 사용해서 이 신자들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하듯이, 승천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해야 할 그런 소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 소망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잘 정리한 또 하나의 그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52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두려움 아닙니다. 걱정 아닙니다. 위로예요, 위로. 어떤 위로를 줘요?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의 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난 그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미래에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확인했던 참된 소망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소망하면서 사는 게 우리임을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미래적인 소망을 품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최고의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는요, 개신교 안에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약간 훼손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이 미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이 땅에서 큰 역할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악과 고통에 있는 그 현실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궁극적인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이 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해지고 진짜 완성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업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제가 주일날 마이클 호튼의 얘기를 했듯이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 땅에 심지어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의미는 있지만 내가 뭘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든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든 다 함께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이제 주일날 전했던 이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한 이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하늘 소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을 주셨는가라는 이 측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하늘 소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소유했다면 이게 제가 그 외래종 식물이라고 이게 제시 라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외래종 식물과 같아서 잘 가꾸지 않으면 이게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가꿔서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측면을 이제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한 자기 자녀들에게, 특히 교회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를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 또 판단하실 때 이 하늘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이 하늘 소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큰 측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현실을 인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뚫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늘 소망은 교회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을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기 12절에 나온 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하늘 소망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된다고 11절에 나오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바로 이 땅에 고난의 현실이 있고 믿는 자들의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발적인 고난이고요. 하나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비자발적인 고난은 뭡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관계의 깨짐과 시련과 사별과 이 죽음, 이 모든 이 땅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가득한 이 땅의 이런 악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는 자로 교회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사실 이것을 종교인들은 기대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든 피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삶 속에서 마주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더 이상 마주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로부터 보호되고 지킴을 받게 된다, 그것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진짜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타락한 이 땅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힘든 그 현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여호수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등등. 그럼 인생이 크고 이 세찬 이 비바람을 자기 온몸으로 다 마주하고 대면했단 말이에요. 쉽고 편안한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우리 인덕 형제님, 내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기독교에 들어온다 해서 악과 고통의 현실로 난 자유롭다, 그걸 약속하는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요, 열심히 살아가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악과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또 저 사람 저렇게 힘들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이 비자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자발적인 고난을 또한 감당해요.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그것을 대면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갖는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초대 교회 당시에 너무나 생생한 교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게 풍요롭고 뭔가 이렇게 세상의 핍박을 안 받고 있는 이 현실은요, 이 온 역사에 정말 일시적이에요. 이거 사실 언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고난 속에 있어요. 큰 고난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하는 불시험은 자발적인 그 고난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권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정말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여기래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초대 교회 때는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집을 약탈당했고요. 아주 강력한 핍박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고난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감당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고난을 막 이 아픈 거 힘든 거 이걸 좋아하는 그런 변태적인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기독교인은 그런 고난을 그렇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고난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신자의 삶에는 비자발적인 고난도 있고 또 자발적인 이런 고난까지 더불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 이것을 마주하고 살며 또한 이 진짜 자발적인 이 고난까지도 이 마주하면서 또 극복하면서 뚫고 나가며 살아가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직면하는 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신자로 고난을 감수하는 그 측면에서 이 하늘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소망, 곧 사라질 그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살아있는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고요. 기꺼이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참된 소망이 없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군인 아저씨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뭐 아주 격렬한 어떤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게 모집돼서, 용병을 모집돼서 이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편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아군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지원군이 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원군의 함성 소리도 저기서부터 저 멀리 들려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그 지원군이 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전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를 보장할 정도의 지원군이 오고 있다는 이런 정황 증거를 분명히 알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막 패배하고 있고 우리 끝났구나 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갑자기 자기 팔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드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기대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현재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미래가 현재의 고난을 대면하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는 미래에 의하여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믿는 게 뭐냐? 내가 갖는 소망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가 나의 현재 이 큰 고난을, 어떤 내가 직면할 고난을, 앞으로 또 감당할 고난을 달리 보고 대면하게 하는 그 방식을 전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과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직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엄청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인위적이고 그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 막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막 금욕주의를 하고 이런 걸 막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렇게도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맞지만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짜 참된 것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의 그런 복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이 기쁨들 있잖아요. 행복들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 연인을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막 누린단 말이에요.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또 지식을 배워가면서 누리고 문화를 즐기면서 배우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럼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신자는 또 뭘 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로서도 기쁨을 누려요. 예배를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지체를 섬기면서 이런 특별한 기쁨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특별한 은혜로 누리는 기쁨도,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누리는 이 기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적으로 그분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비교하여서 본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하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교회적으로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방울 몇 방울로 이 세례를 주고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찬도 한 조각, 한 모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다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실상도요, 완전한 것이 오게 될 때는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할 정도로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른 되었을 때? 물론 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뽀로로 좋아했는데 계속 어른 돼서도 뽀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어떤 기쁨도요, 거의 기억 못할 정도로 그 큰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 그 하늘 기쁨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크게 그 기쁨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 결혼의 예가 가장 이게 적절한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 관계는 우리가 일반 은총적으로 누리는 진짜 큰 기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특별한 이 결혼의 일반의 그 누리는 그 기쁨 안에 특별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그 결혼 관계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진짜. 그렇죠? 계속 자라나요. 서로 더 좋아집니다. 저희 아내랑 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이제 차 딱 들어가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은 진짜 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좋아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몇몇 지체는 또 그렇다고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특별한 은혜로 배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하여서 아주 작은 것에 이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결혼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비된 그 기쁨은 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누리는 기쁨은 뭘까요? 물방울 한 방울이라고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이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작은 기쁨에 함몰되지 않도록 더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망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 또 욕망을 좀 더 강하게 가지라고, 더 큰 걸 욕망하라고. 우리가 욕망하는 게 너무 작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관심한 피조물들입니다. 술과 섹스와 야망이라는 하찮은 즐거움에 빠져 영광의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고 있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의 이 순간들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인 이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인내하고 뚫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참된 기쁨을 고대하며 살도록 이 하늘 소망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지 좀 이 작동 원리를 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특히 앞서 말한 제가 이 고난과 기쁨의 현실하고 내가 당면하는 이런 현실하고 되게 긴밀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답부터 말하면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 그리고 기쁨의 현실에서 느끼는 이 슬픔과 기쁨의 관계를 바로 이 하늘 소망이 바꿔버립니다. 전적으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부터 6절 오늘 본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여기까지가 산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 소망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이제 이 6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앞에 이 하늘 소망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6절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절의 첫 단어가 이제 그러므로인데요. 이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다 in thi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안에서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이것을 의역한 거예요. 이제 한글은. 이것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 산소망의 내용들, 3절과 5절의 내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안에서 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한대요? 이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 소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기쁜 것만이 아니고 기쁨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근심하는 일도 더불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주된 동사는 기뻐하다 하나예요. 이 헬라어 동사는 이제 현재 진행형 동사의 현재 진행, 여러분 영어에 알잖아요. 현재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현재적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느끼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근심하다는 것은 좀 문법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과거 수동 분사형입니다. 과거이지만 분사형이기 때문에 헬라어 이 분사형은 주동사와 이렇게 같은 시점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영어로 now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동시에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크게 기뻐하는 동시에 크게 근심합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 영혼이 죽기까지 슬프다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픔은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뭐 조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극도로 슬픔에 짓눌려서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큰 근심,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여서 슬픔에 짓눌려 있는 그 큰 슬픔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이들이 다 흩어져서 막 도망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자기 목숨조차 위협받는 그 상황, 그 악조건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이 사도는 이 두 가지 큰 기쁨과 큰 슬픔이 동시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도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요소가 있으면 근심의 요소가 있을 수 없고 근심의 요소가 있으면 기쁨의 요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경험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의 근거로 두는 게 뭐예요? 건강, 뭐 가족, 자녀, 부모, 직업적 성취, 사회에서의 지위, 명예, 재산. 그럼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쁨의 근원을 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풍성하면 기뻐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없거나 적거나 하면 슬퍼하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소망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은 세상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큰 슬픔의 상황에서 그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이 자신에게 이른 것을 경험한 자는 복음 때문에 소유하게 된 이 하늘 소망 때문에 이 큰 기쁨과 이 큰 슬픔을 같이 경험하는, 같이 갖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나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의 관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온갖 슬픔이요, 이 땅에서 아까 고통으로 경험하는 그 슬픔이 우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지금 불로 연단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죠. 그럼 금을 용광로라는 그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순전해지고요. 더 깨끗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불은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깨끗해집니다. 더 순전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돼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하늘 소망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니까 상황이 어려워져도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 슬픔을 겪어도 놀랍게도 이 슬픔은 우리를 기쁨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이 슬픔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약속한 미래의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순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이 슬픔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쁨이 참된 소망, 산 소망에, 살아있는 소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이 하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또한 적절하게 느끼게도 만드는 겁니다. 이 하늘 소망이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슬픔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 대부분은 큰 슬픔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주로 두 가지로 반응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당면한 이 슬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흥미로운 일들에 자기를 맡깁니다. 아니면 분노로 반응하여서 세상 모든 것을 대적하는, 심지어 하나님도 막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한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여자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하면서 난 이제 다시는 남자 안 만나 하면서 남자들은 다 똑같다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시련의 아픔을 잊기 위하여서 다른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쇼핑을 하든 여행을 하든 과도한 일에 몰두를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든 술을 먹든 이것에 중독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들로 사람들은 이 슬픔의 어떤 현실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들은 즉각적인 안도감은 줄지 몰라도 이 슬픔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면요, 이 슬픔의 현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인생의 지혜를요,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슬픔을 피하기만 하면,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갈수록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이 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더 굳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는 대로밖에 못 가요. 근데 이 큰 하늘 소망이 있으면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요. 진짜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도 진짜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다리가 없는 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10살 전후로 항상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소망 없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그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어진 삶도 이렇게 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늘 소망이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기쁨과 슬픔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는지,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 이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자는요, 이전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자이고요, 이전보다 더 깊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행복해하는 동시에 더 슬퍼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어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일반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다 좋은 걸 갖고 있지만 그걸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기뻐 같이 하긴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슬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슬픔의 기준과 이것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슬픔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또 더 기뻐해요. 왜? 우리의 이 큰 슬픔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큰 슬픔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늘 소망의 그 실체에 비하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잠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잠깐이에요. 이게 크기가 작아서 잠깐이 아니라 하늘 소망과 하늘 소망 안에서 누릴 기쁨에 비해 볼 때 이 근심, 슬픔은요 잠깐입니다.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은. 그래서 여러분들 큰 기쁨을 더 생생하게 누리고 동시에 큰 슬픔을 또 다른 슬픔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의 쓰라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기쁨도 이 땅에 어떤 그냥 먼저 확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뭐 삶이 힘들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이렇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하늘 소망 붙들고 그렇게 뚫고 나가고 이게 감당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목적하시는 것이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큰 기쁨을 품고서 큰 슬픔의 삶을 그분이 사셨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단번에 다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을 주셔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손흥민이 한국인으로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엄청난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큰 이유가 뭐예요? 그 배우의 그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의 아주 엄격한 그런 훈련과 그 관리와 이런 것 때문이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더 엄청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을 거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영광을 그분이 예비한 그 영광과 그 소망스러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이 성경이 말하는 뭐 예수님이 한 이걸 보면서 난 예수님이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걸 목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목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는 자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이 참된 소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잘 살아내시고, 또 이 땅의 기쁨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요, 완성된 영광스러운 것을 미래에 있음을 알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